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두 번째 집회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새 생명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집회의 둘째 번 아침 예배를 주님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보시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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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는 우리 제임스 박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시며 무쇠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고 때로는 우리를 돌이켜 악에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믿음직하고 따뜻하신 아버지의 호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이미 저희 안에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꽃 한 송이 속에 농부의 거칠어진 손등 위에 연로하신 목사님의 주름 속에 이웃의 눈물 한 방울 속에 부엌에서 열심히 친교를 준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그곳이 바로 하늘 즉 헤븐임을 압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며 내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남을 배려하고 자비 눈으로 바라보며 남과 공감하며 살아가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먼저 저희 이익과 저희 주장과 저희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며 거룩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아버지 백성이 되겠습니다. 추수할 때 이웃을 위하여 한 모퉁이를 남겨놓았던 것처럼 저희 삶에 한 모퉁이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남은 양식을 내일을 위하여 저장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형제 자매와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걸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신이 멀쩡하여 저희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함인지 먼저 생각해 보게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눈 떠서부터 밤에 눈 감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들을 주님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며 어떤 사탄의 유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의 감성의 근간 틈을 막아 주시옵고 올바른 자유의지에 의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하셨던 주의 종을 멀리 달라스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말씀을 풀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책망이나 칭찬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전해지는 말씀에 감사로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기는 알버커키 한인 감리교회로 우뚝 서도록 주의 종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되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와 같이 기도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많이 좀 우리
교우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이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를 깨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영혼도 깨워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의 삶이 지혜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마시고 전하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듣는 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가 한 50명 모인 달라스에서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요. 지역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지역. 다른 교회들은 대개 다 달라스 다운타운 있으면 되게 북쪽에 한인들이 가장 많은 사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사우스 달라스에 그 당시에 범죄율이 가장 많은 저녁마다 헬기가 떴어요. 그런 지역에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죽었는데 본당은 다 허물어졌고 친교실 한쪽을 개조해서 한 50명 들어가게 한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본당은 사실은 제가 쓰면 천장이 다 닿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미국에서 비 올 때 비가 새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여기다 바켓을 달아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에어컨이 돌면 제 설교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웨이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달라스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감독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파송 명령을 떨어져서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 제가 웨이코에서 날마다 2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달라스에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이 교회 상황이 좋지도 않고 또 주택 사택이 있었는데 에어컨은 요즘 히러가 아니고 벽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벽난로 불이 붙어서 나이가 참 어떻게 이런 데서 목회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지금 목사님 하나님 50명 되는 교회인데 이 50명 교회가 100명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더 좋은 거 옮겨 좋은 건물 주시 바랍니다. 라고 저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꿔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공부하고 빨리 학위를 따고 또 능력이 주어진 박사학위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든지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가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제 어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예수 믿 교회를 믿으면 저도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 부교육자로 살았는데 부교육자로 생활하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교회에 뭐 사람이 늘어도 제가 하는 것도 알고 줄어도 제 책임도 알고 이렇게 편안히 목회를 하다가 미국 와서 이제 단독 목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 일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를 할 때 하나님 저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기도였거든요. 저는 쥐야 외치면 속으로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소리 지르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뭐 주여 삼창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삼창은 일본 사람들이 만사히 그걸 3번 했지 원래 없는데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뭘 저렇게 소리 지르나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미국 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87년도에 첫째 딸을 낳고 89년도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7개월 만에 수술하고 우리 아들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이 어린아이를 지금 꺼내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6개월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자란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해서 돈 벌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고 챘더니 직접 와서 들어보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심장이요 220분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조사를 보면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직은 근데 뭔지 모르지만 2시간 한 번씩 심장이 220분을 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빨리 뛰면 뛰다가 심장이 지치면 멈춘답니다. 그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꺼내서 특별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7푼입니다. 제 아들이 7개월 만에 꺼냈는데요. 지금 뭐 사람도 아니고 요만하더라고요. 그 데리고 나올 때 가슴에 앉는 게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통에다 들고 나오게 됐는데 인큐베이터 속에 18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못 고친다. 못 고쳐서 얼마나 살겠냐 그랬더니 6개월 살면 많이 살겠다고.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달라스에서 유아 심장의 전문가를 찾았더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 어린아이 심장만 치료하는 전문가가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반응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너의 어린아이 심장에 뛰는 박동을 그리는 그래프인데 너가 보기에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I am sorry 미국 사람고 I am sorry라고 그러죠. I am sorry 내가 대단히 미안한데 너의 아들의 심장을 고칠 수가 없다. 심장이 잘못 만들어 있으면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데 심장의 구조는 잘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2시간마다 또는 1시간마다 심장이 200분씩 뛰는지 그걸 자기로서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도 없고 이게 치료할 수도 없고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6개월 살면 많이 살겠다. 그 얘기더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의사 문 여는 곳에 요만한 조그마한 액자 속에 영어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영어로 딱 쓰여 있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어 한눈에 확 안 들어올 때예요. 읽으려면 정독을 해야 돼 눈이 확 안 들어오는데 그 영어로 된 게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영어인데요. 내 안에 확 들어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6개월 만에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목회하는데 아들이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교우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얼마나 목사가 죄가 많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죽냐? 교우들이 좋아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딱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그 글이 성경 본문이 제 마음에 확 닿으면서 제 마음이 확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오는데 간호원이 저에게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안 들려 뭐라 그러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냥 예스맨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당신 뭔데 예스맘이야? 나도 몰라 그냥 예스맘이라 그랬어.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제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예스맨 하고 그냥 나왔어요. 한 달 후에 저에게 웨이크에서 목회할 때인데 주정부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심장 약이 하나가 특효약이 만들어졌는데 동물 실험이 다 끝났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 대상자를 찾는데 너 한다고 예스를 해서 서류를 보내줘. 나는 예스 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호원이 저에게 제 나오는 꼴이 불쌍했던가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심장을 치료하는 약이 나왔는데 누군가 시험할 수 있는,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 간호원이 저에게 묻는 걸 쟤는 뭣도 모르고 예스맨 하고 온 거예요. 약을 치료를 하는데 죽어도 수술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치료가 공짜인데 그럼 휴스턴이 심장병원은 세계 최고라는 걸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이제 준비된 약으로 시판을 해서 치료를 할 텐데 치료되면 좋고 죽어도 수술하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휴스턴에 가서 있는 모든 경비를 다 줘요. 돈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가면 4명이 가거든요. 그럼 가서 아들을 병원에다 맡겨요. 그러면 하루 3끼 밥값이 다 나와요. 3명이 하루 3끼 가장 좋은 밥값. 그리고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하지 않고 그냥 애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와서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활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살기도 막막한데.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들도 일단 먹는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겠더라고요. 남이 산다는 남면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그것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해주는 거예요. 약을 줘서 여기다가 홀트 모니터라고 심장이 뛰게 하는 모니터를 달게 하고 한 달을 살게 가면 그걸 뜯어서 봐요. 그리고 좋아졌나 안 좋아졌는 거 확인하고 안 좋아지면 또 약을 또 투여하되 약을 도수를 올리고 내리고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휴스턴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약을 먹이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심장 팍 뛰네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죽는구나. 뭐 아들이 죽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막 죽어버렸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달라스처럼 큰 도시였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웨이코가 조그만 하는데 거기에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코가 텍사스 부자들이 가장 많은 동네, 기름 하는 게. 그러니까 병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병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집 앞에 5분밖에 안 걸려요. 숨이 딱 넘어가자마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어린아이 맡기고 그때는 요즘처럼 전화가 없고 피팔 하나 주면서 살아나면 연락을 할 거라고 30분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기적적으로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거든요. 어린아이. 근데 가는데 5분 걸렸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어요. 네, 지금 35이고 결혼해서 애가 2살짜리 이제 2개월짜리 둘 다 왔는데요. 근데 그 애 때문에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저를 기도하게끔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심장 약을 먹고 지금 이 심장 약이 잘 치료가 되면 살고 아니면 죽는데 토요일 저녁인데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약이 잘못돼서 그런가 죽으려거나 봤더니 온몸에 그냥 이 점들이 빨간 점이 홍역이 생깁니다. 미적이 생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문지 갔더니 이게 전염병인데 며칠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이게 홍역이 미즐이면 이걸 신문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체 웨이크 지역이 주의하라고. 아유, 얼마나 목사가 쪽팔립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신문에 나면 조그마한 교회 목사, 한국 교회 목사 아들이 이랬다. 이게 나면 얼마나 쪽팔려요. 토요일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장병으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투약하고 있는데 이게 걸려서 신문에 나면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저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라고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 아침에 다 나와버려요. 싹 사라져요. 기도하는 저가 기도를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철저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제가 결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목회를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밤샘이 페이퍼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면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이 되고 공부도 마치고 목회 시작하면서 새롭게 달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해야 겨우 버티겠다. 조그만 저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몰아가셨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주야고 외쳐만 되냐. 그냥 하시면 되시지. 우리는 어린아이가 울지 않아도 제때 다 밥을 줘.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해갖고 줍니까? 엄마 밥 주고 알아 자식아 조용히 있어. 다 그러는 것이지. 알아서 부모가 다 주지. 밥 달라고 해야 주는 건가. 그런데 제가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보네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남편이 좋으세요? 남편이 주는 돈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우는요. 남편도 좋고 돈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를 택하라면.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안 그렇다. 그냥 사는 것이지 마음속에 내가 이놈 어째 만나서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이게 내 업보다. 그러고 뭐 신앙이 업보란 말도 쓰면서 그냥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꽤 많이 있었어요.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자니 먹고 살 걱정되니까 그냥 이놈하고 붙어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지 남편이 어떤 것보다 좋은 것 그게 아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바꾸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못난 남편도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어쨌든 자꾸 얘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7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뭘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 어린 아이를 낳으면서 하지 않았던 저는 나름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잠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차례하는 게 뭐 어렵지 않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걸 좋아했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걸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다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대1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장로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장로님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시고 그런 1대1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한 분들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잘 깨닫지를 못했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쳐버렸고 주님이 직접 손자하고 못자국을 다 보면서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끝끝내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의 내용은 성경에 침묵하고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떨어져 있는 세 제자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와서 건드려도 얼마나 권했던지. 그리고 웬만하면 기도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찬하시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 리더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들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들이 잡히면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다 죽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확신하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자 두렵지 않은 확신을 가진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대개 사도행 2장 8절을 읽고 2장을 넘어가 버리는데 2장 성령의 강림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건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될 때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 소리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빠져 잤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못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밥 못 먹을 때 바쁘면. 근데 바쁘다고 숨 안 쉽니까? 열받으면 밥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화가 나면. 그런데 열받는다고 숨 안 쉽니까? 그럼 여기서 다 죽었게? 우리 열 한두 번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도를 깨달은 순간에 이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예전에 이 본문 그냥 지나쳐버린 본문이에요. 사도행 1장 해석하고 사도행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성령 역사를 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눈이 열린 것이 본문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숨부터 쉽니다. 의사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엉덩이를 쳐야 내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왜 엉덩이를 왜 치냐 그랬더니 어린애가 쳐야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쉬지 않고 어머니 공급했던 그들이 나와서 그럼 애가 운답니다. 그럴 때 이 숨을 쉬는 운동이 확 열린다네요. 그 의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정말 2025년 새로운 신앙생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정말 하나님 거룩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해야 될 첫 번째는 결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앉아서 1대1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바쁠 때도 철야도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이 혼자 홀로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생활을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가장 많이 많아요. 십자가에서도 7마디가 4마디가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게 잘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좀 기도로 나오시죠. 목사님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이러고 있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예수님은 더 복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어떤 사람 기절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숨 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야, 밥 먹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기도 생활이 내 삶 속의 가장 기적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께 제가 배운 거예요. 기도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뭉뚱거려서 하나님께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설악산으로 부산으로 4박 5일 신혼여행 갈 텐데 같이 갈 친구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런 쪼다가 어디가 있습니까? 신혼여행은 두만이 가야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혼여행 어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세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기도하시고 장로는 기도하시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No.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 잘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려면 적어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죄송합니다. 자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했어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은퇴해도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새벽 기도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10시에 딱 30분 기도합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2시간씩 했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을 만납니다. 우리 집사람 애들 방, 저는 제 방에서.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이게 골방 기도예요. 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라고 성경 나와요. 저는 새벽에 열심히 나옵니다. 저는 급여에 열심히 나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너 나와 1대1로 만난 적 있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요.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 모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교회는 전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감리교로 하면 속회입니다. 속회. 근데 이 시대에는 속회 때도 속회에서도 성찬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럴 만큼 이 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조그마한 우리 감리교로만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물어도 교회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잘 읽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기도를 했다고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버렸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를 이들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네.
잘 보십시오. 이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았다고요? 안 했다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답이 나와버리셨나? 그들이 베드로가 옥에 나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야 무슨 놈의 소리? 베드로가 나오기는 왜 나와?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나오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는 잡혀 순교하는 것이 이들은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잡혀갔으니까 멋지게 순교하는 걸 꿈꿨을 것이지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집 쪽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 봤다. 아이 봤다니까 그 천사를 봤겠지. 이들이 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이들에게 보내서 작은 소그룹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베드로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엄한 순교를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리셨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적은 모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도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2명이나 3명, 적어도 2명 없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 계십니다. 혼자 기도를 너무 잘해요. 혼자 막 철야를 막 100일씩 하신 분이 계세요. 같이는 전혀 못해. 내가 왜 못하냐? 옆 세 사람들이 네 사람이 기도하는 걸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반기도, 그분은 골반기도는 잘해요. 그분은 항상 교회 불만이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골반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오면 언해피해요. 자기처럼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자기 기도한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골반기도 중요한 더 중요한 골반기도 한 사람이 1명, 2명, 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8명이 시작했습니다. 15명이 늘어났습니다. 15명을 3부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70명으로 늘었습니다. 15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디모데 기도팀은 토요일 날 저녁에 되면 내일 주일 날 설교를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줍니다.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할 때 성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고 기도를 너무 1부, 2부, 3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들은 1부에 와서 1부 예배 드리면서 1부에 목사를 기도하고 2부 예배 온 사람 2부를 기도하고 그렇게 다 예배를 해요. 한나 기도팀은 중고등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하고 수고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소그룹 기도예요. 개날 모여서 개하고 냉면 먹고 헤어지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이면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 기도하면 나갈 때는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런 문제 기도하십시오. 요즘 지금 한나 기도팀에 누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비밀이 센 거예요. 야, 누구 애가 마약한데? 누가 말했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나는 몇 번 쫓겨날 뻔했는데. 자기들이 딱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똑똑하고 달라스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제 기도 부탁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면 기도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무거워서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믿는 한 분의 기도를 부탁을 했다. 기도팀에게 알리지 마시고 당신만 기도하라고. 기도팀에 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당신만 알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 가정이 깨지면 달라스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시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알고 있어라. 또 그 사람은 당신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부인의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부인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목사님, 이게 우리 남편 귀에 들어가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남편을 잘 설득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룹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런 기도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1대1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몇몇 기도 팀들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응답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교회 전체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그렇게 사도행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을 시작하고 하루에 막 3,000명씩 모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전체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 전체가. 절대 그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저희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못하죠. 주야 그럼 벌써 집에 가신 분이 계세요. 어디 가세요? 그럼 난 집에 가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못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1대1을 만나기도 하고 두세 명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기도 운동이 쉬지 않고 지속돼야 돼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생활이 풀리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생활이 풀릴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은 어려워버리면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전천후 기도 용사입니다. 내 생활이 편할 때 해도 기도와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 단민 목사를 위한 기도,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 모든 분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여유가 있어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1대1로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을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가 1대1로 만나세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께 모여서 조그만, 우리는 그래서 보통 3명 이상 하랍니다. 저는 5명 이상은 안 합니다. 3명, 5명. 더 이상 나면 자릅니다.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딱 끝나고 나면 그 안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 기도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 건강해지는 그것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했는데 미국 오니까 이민사원 하느라 기도가 안 돼. 노노노노. 한국서도 기도하고 미국서도 기도하고 휴가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 숨을 쉴 때 휴가 가면 숨 안 쉽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시작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독케 하셨고 기도하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지 돼. 이는 저를 깨뿌리시고 깨뜨리시고 기도하는 목회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 2층인데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그냥 끝꾸덕 굴러가지고 발목이 뺏겨다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발이 부은 거예요. 전 그렇게 발이 부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 발이 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모임을 가야 되는데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신고 하나 신고 하나는 그냥 붕대 감고 가시죠.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그게? 그래서 그냥 침 맞으라고 그러려다가 그게 침 맞는다고 나을 것 같이 그 침 맞아도 침을 순간에 확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나는 그냥
목사님과 해달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딸이 업고 왔어요. 어머니를. 발이 이렇게 부었어요. 발이 이렇게 부었다. 발등이. 1시간 후에 지금 중요한 미팅을 가야 된다. 신을 신고 가야 된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기 바랍니다라고 주 했는데 발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도 안 돼요. 제가 놀랬다. 지금 주님께 고쳐주길 바랍니다 하고 주 했는데 발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 기도 때문에 이게 치료된 게 아니라 그분의 바람.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교우들에게 꿈을 갖고 기도하자. 단순히 병이 낫고 교회가 평화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꿈을 갖자. 그럴 때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못생겨도 잘 되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공부를 못하지만 아마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사업은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우리는 자녀에 대한 큰 꿈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남편에 대한 꿈, 아내에 대한 꿈 벌써 깨진 지 오래되지만 그래도 자녀에 대한 꿈 많이 갖잖아요. 안 그래요? 네. 꿈을 깨세요. 부부간에는 빨리 깨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이 부부간의 꿈을 깬 다음에 새로운 꿈을 주세요. 그 꿈이 자녀에 대한 꿈이고 더 큰 꿈이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큰 꿈을 가지세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했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뭘 한 줄 아세요? 꿈에 대한 비전 대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성도들 다 모아놓고 대표로 5명을 뽑아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얘기하자. 당신들이 큰 꿈은 뭐냐? 당신들 기도할 꿈은 뭐냐? 어떤 분 나와서 이것저것 교회 한 분이 딱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350명 모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00명 된 교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성도 속으로 뻥이야. 40개 되는 선교사들을 도울 거 속으로 미쳤냐. 저도 속으로 괜히 했구나 이거. 저 사람만 완전 병신만 노르구나. 막 진짜로 막 뻥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뻥쟁이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뻥치는. 여러분 아세요? 지금 1000명 된 교회를 지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1000명 된 교회를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건물 전체가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한 만 정도 되나요? 이 건물 사이즈가 전체 이 건물 교회 건물 3,000스퀘어피트입니다. 저희 교회는 7만입니다. 건물만 땅은 12에이커입니다. 우리는 땅을 5에이커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12에이커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뭐로 말하면 오늘 저녁에 말씀 아브라함에게 뭐로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조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거 속으로 아브라함이 뻥치시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숙청들라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모인 것도 기도케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도록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의 귀한 부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모인 것도 기도케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도록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의 귀한 부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꿈보다 계획보다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적네. 제일 얄미운 분 이런 분이세요.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합니다. 뭘 바라세요? 제게 딱 맞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무슨 딱 맞는 은혜, 좀 큰 은혜 달라고 해요. 사업을 열었어요.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뭔 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먹고 살려면 사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직장 다니기 딱 좋아요.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쓰고 난 돈 있으면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네. 다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싸게. 한 10만 불 가는 돈을 2만 불에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5개로. 5명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패를 만들 그분에게 줬어요. 이거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아 그렇다 하는 제 사업체를 키우십시오. 그럼 저는 이걸 누구 주냐면 또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이게. 여러분 그냥 교회 조용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 돈을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 주신 돈을 남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선교 좀 하게. 저는 1년에 한 번씩 유럽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사들 한 4, 50명 가는데 3만 불, 적기 2만, 3만 불 돈이 들어요. 그 돈이 자꾸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사업 번 돈을 5천 불, 1만 불 줘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제 돈은 제가 다 써요. 비행표값. 온전히 그들이 다 버는 그들이 다 써요. 그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유럽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제 기도 제목이 그건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업할 사람들 좀 크게 세우십시오. 그들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돈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 적당히 살아라. 그럽니까? 야 큰 꿈을 가져라. 우리 아들이 아까 문제인 아들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꼴등이에요. 얘야 내가 보면 너는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공부하면 너 가장 친한 친구 1등이 너는 뭐 꼴등이냐? 아빠 당연한 거죠. 뭐가 당연하냐?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하여간 이렇게 정직한 놈은 처음 봐요. 넌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공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야 공부를 하고 싶나 어디가 있냐 해야지. 아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냐? 저는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사는데? 두고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샘스 같은 데 가서 샘스 말고 그 뭡니까? 그 전자제품 파는 큰 거기 가가지고 전자제품 파는 데에서 세일즈맨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매상이 최고예요. 얼마나 사람을 잘 꼬시든지 우리 아들을 만나면 다 사야 돼 물건을. 한국 사람은 걸렸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사십시오. 안 돼 그러면 여기 사야 제가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네가 아버지는 뭔데 돈을 못 버냐고. 우리 아버지가 중앙감리 이성철 목사예요. 그럼 그 사람 사. 달라서 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간 저도 팔고. 야, 너 그거까지 안 되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야, 너 인터뷰 보러 갔는데 기도 안 하냐? 기도하고 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인터뷰에서 뽑혔어요. 여러분, 체스 뱅크에서요. 사람들 주머니 터는 10대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만나면 돈을 헌금을 저축을 안 할 수 보통 한국 사람 돈 많더라고. 뭐 $8밀리언도 있고 나 깜짝 놀랐어요. 헌금을 막 하게끔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은행에 투자하게끔 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다른 건 하나. 죽는다고 제가 하나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저는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만 있다면 I am okay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행에서 우리 아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한번 아빠 캔사스에 있는 은행에서 저를 부르자 갔어요. 갔더니 지금 체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텍사스에 뱅크를 만드는 리더로 너를 세우겠다. 지금 그 뱅크가 텍사스에 뱅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그거 아닌 것 같다 할 때 아빠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한 것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지금 사표를 내라. 사표 안 내면 너는 잘린다. 잘리면 너는 이력서에 안 좋으니까 네가 사표를 내라. 사표를 냈어. 사표 내니까 다른 은혜가 금방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실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기도는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어서 주님을 여러분의 안방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하지 않아서 내가 문만 두드리더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 교회다는 얘기예요. 야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 너로도 먹고 너는 나로 인하여 먹게 될 것이다. 문을 열어라. 기도하라. 마음을 열어라. 내 일을 맡겨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 일을 내 일처럼 여겨주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데 자기야 우리 사랑하지? 말하지 말자? 그럴 수 있습니까? 또라이들이지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나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 어제 나오신 분 다 어디 가셨냐고. 성도 목사님들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되게 한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하우가 뭡니까?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노하우를 알았으면 제가 책을 벌써 썼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단 하나. 만약에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바르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크겠습니까? 잘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누군가 그랬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신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곳에 사람들이 와야 돼요. 용사고 들으세요. 50명 모일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80명 모였는데 80명이 우리가 100명,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80명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달라스가 커져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더 모이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찾아오고 목사님 좀 그런 뻥 좀 그만 치라고. 얼빙에 8,000명 있다 지금 다 떠나가고 3,000명 남았는데 무슨 달라서 더 커지겠냐고. 나도 몰라. 근데 그런 마음 주셨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지금 달라스가요. 제가 할 때 8,000명인데 지금은 15만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의 상황을 따지면 기도하세요. 존말할 때 기도하시라고 이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와야 교회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 더 큰 선교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없다고요. 하나님 시장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또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올지. 어떻게 달라스에 도요다가 들어오냐고요. LA도 도요다가 달라스로 와버렸어요. 4만 명이 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오니까 4만 명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뉴욕에 있는 시리뱅크가 달라스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시냐고요. 포드하우스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달라스는 군수 기지 창고했던 곳이고 폴리오스는 사령부했던 곳인데 포드하우스는 망해가고 달라스가 더 커져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아멘도 안 하신 것 보니까 소망이 없네. 여러분 이대로가 좋은가 봐요. 조용하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골방에서 만날 때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선생님 손자 기도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분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삶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몇몇이 모여 손잡아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 저녁에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헌금기도와 축도로 순서를 마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정막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악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물을 드릴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수가 아니지만 하나님 때가 돼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주시면 흩어 구지 않은 넓은 마음까지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며 함께 기도할 온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지금도 기도자를 찾으시며 기도를 세워가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선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의 마음, 이웃을 위한 기도의 마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충성된 종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남겨진 모든 집회 순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음악 켜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과